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3월 달에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 첫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제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막인데요.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 우리가 장막 또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이 회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곳이고요. 이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묵상했던 내용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남녀의 성별이나 또 노소라고 하는 나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한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서론 부분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가르침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드리려고 할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이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 어쩌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나에게 중요한 재산이 될 만한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원하여 드리시는 부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걸 통해서 그 재물이 바로 내 소유 중에 하나로 택해진 것이고, 그 소유 중에 택해진 그 온전한 재물에 내 손을 얹음으로써 내 모습이 이 동물에게 전이되어지는 것, 또 이렇게 이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예배하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컷이 이제 그 다음에는 수송아지라고 나와서 이제 수송아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단락에도 나오지만 동물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암컷이 아니고 수컷일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이나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컷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 남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더 우월함이라고 하는 부분, 더 가치 있음이라는 것에서 수컷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암컷은 재생산을 해야 되는, 새끼를 낳아야 되는,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수컷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재산 증식이나 재산이 보존되어지는 부분에서, 특별히 가축과 관련되어진 영역에서는 잉여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재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떤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왜 이제 잡는데요. 누가 잡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는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재물을 잡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것이고, 또 각을 뜨는 거죠. 그는 그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잡을 때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 앞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또 지정하신 이제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사실은 예배하는 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일단은 예배하는 자가 그 제물을 직접 잡았을 때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라든지, 예배하는 자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겼을 때에 그 이제 벗겨진 고기죠. 이렇게 고기를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과 이런 것을 씻는 부분들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이고요. 이제 그 제단 위에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불로 살라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방법인 거죠. 방법이 무엇이냐면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그렇게 화제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인 거죠.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물의 전부를 태운다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를 위해 드리고, 그 소송아지를 잡아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은 후에 모두 제단 위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예물의 종류가 달라지죠. 양이나 소가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예매한 자가 그것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방에,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자는 그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머리와 기름을 떼어낸다. 그리고 제사장은 불을 놓고 이제 내장을 씻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제물의 종류만 달라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흠없이 수컷으로 드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물이 새로 나오는데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그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이 산비둘기는 산에 사는 야생의 비둘기,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당시에 우리 옛날에 집에서 닭을 키우는 것처럼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고요. 이 산비둘기와 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렇게 키웠던 비둘기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생이냐 집에서 키우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에서 다 키우고 있는 새인데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예물로 드리는 자들은 사실은 숫송아지나 숫양이나 숫염소를 드릴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 그 비둘기의 새끼를 죽이고 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도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이 있는 불 위에서 올마로 이제 불 세워 태워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새 번제의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며 제단에 가져가 잡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나머지는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다. 회막은 예배의 장소였지만 성직자나 제사장들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백성들의 공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공간이 회막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이 회막의 공간이 주어졌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소유의 차이, 나이나 성별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면서 만든 예배와 삶의 공간이다. 은혜와 용서의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주어졌다. 이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고 든실한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마음과 흠이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된다. 내 마음 안에 자원함이 있는지, 내 삶은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두 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역할은 예배하는 자를 거두는 역할이다. 예배하기 위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예물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는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피에 젖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작업을 해 나가는 중에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자.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가치를 보지 않으신다.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집에서 키우는 작은 비둘기 새끼까지, 문제는 그 제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번제는 모두 태워 드리는 화제이다. 불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 제사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또 인정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삶을 소원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크고 작은 경제적 여유나 성취의 문제를 넘어서 내 존재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